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빨리 드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방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입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강의 43번째입니다. 예수를 비추는 거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간단하게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석가모니 믿는다 이런 말을 별로 안 붙이잖아요. 석가 믿는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닌다 그러지 뭐 석가 믿는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할머니가 뭐 절에 오래 다녀도 우리 할머니 보고 석가 믿는다 이런 말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요, 저 예수쟁이 간다, 예수쟁이 간다 이렇게 꼭 앞에가 이름에 앞에가 예수가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다닌다 이런 보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런 용어들이 참 신기해요. 다른 데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의 지도자 이름을 안 붙여주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꼭 예수 믿는다 이런 예수를 먼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뉴스에도 보면 다른 종교들은 뭐 잘못해도 뉴스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뭐 스님이 좀 잘못했다고 하면 뉴스에 스님 이야기 별로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나 교회가 좀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9시 뉴스에 바로 등장해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사명을 우리가 이런 뉴스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뭐
불교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안 합니다. 이슬람 보고도 세상의 빛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보면은 15절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빛과 소금.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 아래. 왜냐하면 사람에게 비춰야 되니까 등경이에 두나니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일반 다른 것만 또 못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게 짓밟힌다고 분명하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잘못하면 여러분요, 이 교회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등대가 등대 역할을 못하면 등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 나라도 실질적으로 뭐 나라의 존립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10년도에서 한 30년대 이때는 그 크리스찬 인구가 약 8만 명, 10만 명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인이 10만 명도 안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나라의 모든 빛을 밝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독립운동도 시작할 때는 교회가 시작했고, 이런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도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뭐 들으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의료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교육도 다 교회가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영향력은 한 10만도 안 되는데 나라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말하면 1200만 명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교회 숫자가 1200만 명까지 올라가잖아요. 3분의 1 정도 올라갔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인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한 600만 명이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교인들이. 600만 명도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만 많아진 거지 영향력은 없어졌어요. 영향력은 없어요. 모든 비리에 속에 들어가면 꼭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앉았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너무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자꾸 못된 짓을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우리 교리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 성경은 그렇게 안 써졌는데 우리가 어떤 짓을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많이 주다 보니까 성경에는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는 부분이 거의 90%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례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3개월 걸립니다. 3개월이다니까. 홍해까지가 1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3개월 돼서 어디 도착? 이들이 시내산 도착하거든요. 시내산에서 뭘 받냐 그러면 바로 성막하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90%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그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 3개월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설명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분은 얼마 할애 안 해요. 얼마 할애 안 해요. 이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시간이 40년하고 11개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인생의 거의 90%가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성경은 우리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성 문제, 교회 재정 문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뭐 몇십억 해먹어버려도 그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먹을 돈도 없지만은, 예. 그래, 해먹고 그냥, 또 잘해, 또. 성추행 해갖고도 목회 잘해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나냐면, 예, 그런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여기다가 너무나 많은 할애를 하다 보니까 교회만 목사님이 부흥시켜 놓으면은 앵가는 건 다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목사님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구나, 뭐 교회 부흥만 시키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으면 교회 그만둬야 돼요. 교회도 그만둬야 돼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교회 법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는 그냥 걔는 가제 편이라고, 어떤 문제를 노예에 올려도 노예는 목사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덮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목사의 거룩 부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직분자가 맞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의 최고의 영성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결된 삶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 이웃에게 잘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서운하게 하지 말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지금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이 레위기는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창세기는 시 부분이다. 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씨를 받느냐, 이 시 부분이 창세기예요. 씨를 땅에 심었다. 창세기는. 그러면 이 생명씨가 줄기로 이제 새싹으로 나온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 교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심한 내 속에 있어서는 이 씨가 자라나와가 새싹을 튀고 나와야 돼요. 어디로? 밖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냥 사람 만들자 이렇게 안 하려고 거기다가는 우리의 형상, 첼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첼렘은 뭐냐면 밖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첼렘이라고 하고, 데모트라는 모양은 안에 닮아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의 씨를 심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모트라는 이 모양은 이제 한마디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구슬을 치고 막 놀아요. 근데 이제 평상 동네 나무, 정자나무 밑에 이제 어르신들이 여름에 더울 때 부채 들고 다 앉았다가 우리는 또 그 옆에서 또 애들하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동네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앉아서 날 쳐다보면, 아이고, 조행각이 딱 닮았다. 어릴 때 닮았다. 똑같다. 저거 하는 짓이. 어른들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 어릴 때는 모르지만 동네는 알잖아요. 그 어르신들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 조행각이 씨에 어릴 때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걸 보고 데모트라 그러는 거예요. 데모트.
닮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DNA를 담을 줄로 믿습니다. 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큰아들 다윗을 보면 자기 우리 섞어져 가지고 엄마 닮은 부분도 있더라고. 다윗은 나를 완전 100% 안 닮았어요. 말하는 것만 날 닮았어요. 말하는 것만. 그리고 신경 예민한 거는 나랑 닮았어요. 굉장히 또 민감한 쪽이 있더라고요. 또 나는 약간 무디거든요. 무디야. 무디인데 무딘 거는 안 닮고 막 또 그런 거는 또 누구를 닮았는가 몰라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내려왔냐 그러면 조영각한테서 왔거든. 조영각 씨한테서. 조영각 씨한테도 나한테 오고 나한테도 다시 안 들어가고.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그냥 그 말하는 묵뚝뚝한 것까지 와갖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힘들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왜냐하면 그 조영각 씨의 DNA가 계속 우리를 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보고 모양이라 그래요. 모양. 그러면 우리가요 거듭났다면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인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씨가 와서 이제 한 5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하다가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5년 정도 믿으면 그래도 예수님의 DNA들이 보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씨를 심었는데 40년 돼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씨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40년 믿어도 예수님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잡초만만 계속 나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씨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듭 안 났든지 씨의 병이 왔든지.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무 좋아해. 그 씨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속에 예수 씨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씨가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씨가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농약도 쳐야 되고요.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알더라고. 그냥 이 뿌리에 있을 때는 벌레가 안 붙더라고 보니까. 그럼 배추 하면 여러분 배추나 이런 거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죠. 집에다가 화분 하나 갑자기 주다가 옆에 화분 하나 나왔더라고. 그 주다가 거름 사갖고 배추 하나 심어보세요. 딱 이게 나오면요 벌써 구멍이 나. 참 신기하잖아요. 벌레가 벌써 먹어. 벌레가. 거기.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나중에는요 별벌레가 다 붙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결론은 배추가 완전히 이걸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만히.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쳐야 돼요. 벌레에 따라 약을 쳐주면 이제 그 벌레가 안 뜯어먹고 좀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 레이기는 뭐냐면 하나님 씨를 관리하는 걸음입니다. 농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기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가 그냥 자라거든요. 관리해야 돼요. 약 거름 줄 때 거름 주고 농약 줄 때 농약 주고 물 줄 때 물 주고 또 바람이 불면 또 묶어줘야 되고 막 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 놀라운 것은 우리 백원사님이 블루베리를 집 앞에 심어놨어요. 2그루나 심어놨어요. 근데 블루베리가 열었어요. 이거 따먹고 싶은 사람은 오늘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몇 년 됐습니까? 3년 전에 받아 심어놨다는 거다가. 근데 1년짜리만큼밖에 안 컸어. 저 시중에 만원 주면 1년짜리 그 정도 크기는 주거든요. 근데 딱 1년 됐어. 딱 크기가. 근데 그것이 또 열매라고 몇 개 열렸어. 여러 가지 있어, 블루베리가. 그건 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올라있으면 그냥 심어놓고 냅둬 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는 이 블루베리를 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블루베리는 땅에 심어보면 안 돼요.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토질이 있어요. 이 산성 토질, 탄성. 그래서 시중에 가면 블루베리 전용 거름이 있어요. 산성 거름이 있어요. 그걸 갖다 해야지 일반 중성에다가 일반 땅을 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성. 중성에다가 심어버리면 안 커요. 그거. 절대 안 커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시장에 가면 그 나무 파는 데 가면은 중성 그 블루베리 거름 주다 파갖고 그것도 심으면 내년에 몽땅 열어가지고 교회 좀 따오고. 관리를 안 하니까 3년 됐는데도 가지가 때문에 살 나온 거에서 그것도 열매 열어볼 거라고 지금 몇 개 열렸더라고. 그래 목사님 좀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죄송해서 못 따먹겠더라고. 그럼 보세요. 나무 심었다고 되냐 이게.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나무에 맞게끔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가지고 결론은 뭐냐, 자기가 내놓은 열매들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우리는요 예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왜 우리 속에 들어온 거듭남의 것이 예수시잖아요. 예수나무잖아요. 예수나무. 예수나무를 내 속에 심었으면 이것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나무 심고 그냥 천당 가버린다 그러면 안 맞아요. 여기 나무가 알곡이 돼서 가야 돼요. 나무는 반드시 알곡될 때 오래 그랬지 심은 대로 오라지는 성경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책임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보고도 하는 소리고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블루베리는요 3년 되면 몽땅 열어야 되는데 2개 열렸다는 것은 지금 관리 안 했다는 거예요.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도 적절한 걸음 말씀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나무가 내 인격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행을 해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보니까 십계명 3절은 1계명도 나오고 4계명도 나오고 5계명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웃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지금 4절은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5계명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지 마라 이렇게 나의 이름을 사람들이 업신여기도록 네가 행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도둑질하지 마라 11절 살인하지 말라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지금 십계명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 십계명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8절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해요.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찬양하는 혼전분에 막 거품을 보고 자빠져.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도도 많이 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걸 다 그게 하나님 사랑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인격이 예배의 태도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밤새 철학 하고 예배만 들으면 졸고 있어. 그러면 그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알았어야 돼. 밤새 철학은 막 오만 때만 말로 다 해갖고 잠다녀 갔는데 예배 시간에는 자.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연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오만 때만 붕괴는 다 쫓아다니고 오만 때만 내가 안수기도 나봤는데 교회만 오면은 어울리도 못해. 교인들하고 못 어울려. 못 어울리고 혼자서 맨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보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맞아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놀아버려요. 이 두 개가 분리됐어요. 분리돼 갖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냥 팽 교회 떠나버려요. 죄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또 어느 교회 가면 또 핑 그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혼자 신령한 사람이 오만 때만 교회를 돌아다녀요. 지금 혼자 신령해 혼자 그냥 방언을 디릭디릭 해갖고 막 호들호들 돌아다니는데 아무에게도 못 알리고 덕도 안 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 혼자는 하나님 사랑 실로해. 그냥 아니요 예수님 같아. 자기는 말 들어보면 예수님인데 행동은 초신자예요. 초신자.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보세요. 내가 뭐 기도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노예 가서 제일 문제면요 사람들이 뭐냐 이거 기도원은 뭐하냐. 정말 제가 갖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요 인격적으로도 남보다 나아야지. 어떤 교회 노예에서 모범이 돼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도 보면은 혼자 바쁘고 혼자 신령하고 혼자 그냥 은혜는 혼자 받고 있는데 노예 할 일을 안 해. 절대로 안 해. 올해도 안 오고 가래도 안 하고 뭐 그냥 혼자 성경은 혼자 다 알아. 근데 노예는 비성실해. 그러면 내가 노예를 살림 살고 있는 나로서는 참 진짜 하나님 만났을까 저것이. 지 혼자 신령하면 못해. 내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니까.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다니고 약간 좀 막 타락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타락했으니까 저러고 다닌다 그러겠지만은 혼자 신령하고 혼자 뭐 성령에 불이 떨어졌네 뭐 혼자 뭐 환상을 봤네 남을 투실해 주네 별짓을 다 안 하고 노예는 옷도 안 오고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있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임이냐?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에. 내가 남보다 더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린 안 드린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린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내가 있는 삶 현장에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밟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 사람보다 더 욕을 들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요. 나 혼자 신령하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신령하냐? 그러면 이웃에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했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복을 받는 열매예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농사 지어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호박을 하나 심었다. 거름도 치고 막 했는데 이놈이 막 얼마나 막 하루에 50cm가 나가는 거예요.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호박은 하나도 안 달고 호박은 안 열려 하나도. 그냥 뻗어나가는 것만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주인이 열받아 안 받아요. 호박 달라고 심어놓은 게 이놈이 호박은 안 열고
그냥 온통 너그러대고 남의 집까지 너그러가지고 예? 주인 욕이나 듣게 만들고 막 호박 너그리 왜 여기까지 넘어오냐고 막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호박이 가다가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열매가. 그래도 세 마디, 열매가 원래 세 마디마다는 열린다면요. 세 마디 가면 하나 열려야 돼요. 열려요. 그리고 또 가고, 열리고 가고 그래야지. 열매는 없이 그냥 쪽쪽쪽쪽쪽 막 온통 은혜 받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교회 와서는 하나도 열매도 없고, 교회 와서는 뭐 뜻하면 싸우고, 이러고 하면서 막 혼자 막 거품으로 자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집에 가보니까 막 혼자 거품으로 앞자리 앉아가지고 뒤로 떠빠져고 입신 들어가고 막 들고 앉았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정도 디비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 열매가 좋아야 돼요. 말도 더 예뻐야 되고요. 저는요 더 인격도 아니고 예배도 그렇게 될 때에 이 두 개가 합해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랑, 나만 사랑, 나만 하고 하나님 이웃에게는 엉망진창이면 절대 열매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물질도 안 주고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진짜 축복을 그냥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이 있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하여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 이렇게 같이 계명이 두 개로 된 게 아니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세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모탱이에 빌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너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막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네가 이웃 안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영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교회도 복을 주시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